예고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예고함이고요. 9절에 16절은 심판의 시형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함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메대인들을 통한 바벨론의 학살과 파괴를 예고함입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망하게 해서 망한 다음에 세워진 왕국이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를 들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가 교만하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세력을 보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부강하게 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부강하게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아주 교만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벨사살 왕, 두 왕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어떤 군대죠? 메대군입니다. 여기 17절에 그랬죠.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연합국을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민둥산에서 볼 수 있게 군대가 소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존귀한 자는 바벨론의 그 왕과 귀족들이죠. 그 왕족들, 그들의 집으로 그 원수들이 쳐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겠으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바벨론을 치를 자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대군입니다. 메대 연합국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며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된 용사들을 그들을 보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게 하실 것이다. 4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을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열국의 민족들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연합국이에요. 메대 연합국. 메대군이 많은 여러 민족들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모아서 그들을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나옵니다마는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그 당시 발전하고 부강했는지. 지금도 그 유적지를 가보면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바벨론 성벽이 그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밑에는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리고 한 200만 정도가 살 수 있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위엄으로 내가 이걸 건설하고 내 성읍을 삼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부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일시에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세상, 인본주의 세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인본주의 세상, 아무리 뭐 부강해도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뭐 정치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바벨론 사람들은 애곡해라 이겁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 멸망,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손맥이 다 풀리고 마음이 다 녹는다. 그렇게 자기들은 망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망하게 되니까 손맥이 풀리고 마음이 녹고 놀라고 괴롭고 슬픔이 사로잡혀서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게 된다. 두려워서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그 바벨론 성은 이 강가에 있는 진흙으로 구워서 이렇게 쌓은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쌓은 것도 아니고 구워서 쌓은 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하면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그 온 천하를 호령했던, 온 천하를 다 지배하고 정복했던 그런 군대. 그 당시로 말하면 세상 1등 국가죠. 바벨론의 그 문화 유산을 보면 그 당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일순간에 다 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이 견고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옹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들,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재물 쌓아놓지 마세요. 재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지.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다 좀 먹고 녹슬고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요. 결국 세상 떠날 때 재물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1푼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분들은 노잣돈이라 그래가지고 염할 때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 노인들이 그런 아무리 넣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나중에 다 화장터에 가면 다 타버렸는데 뭐하러 넣냐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언니 다들 그러면서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가지고 갑니까? 아이고 참. 세상 재물이 그 다 녹이 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은과 금이 은과 금 우리가 쌓아놓은 은과 금이 재앙의 날에는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지 마시고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래야 천국에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 진노로 인해서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이 심한지 그 메대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흙먼지를 일으키고 막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그래 가지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달이 빛을 가려버릴 정도로 해와 달이 이 불을 지르고 막 먼지를 일으키고 해 가지고 빛이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잔혹한 날이 임하게 되고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참혹상이죠. 얼마나 전쟁이 심하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막 군대 마차들 마병들이 막 먼지를 내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다 가리워질 정도로 그런 잔혹한 날,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11절에 보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출 것이며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다. 교만한 자를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며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순금, 지금은 뭐 재련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그런 순도가 높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순금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오빌의 금은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진멸시키고 살아남은 자가 순금처럼 오빌의 금처럼 이렇게 겨우 살아남도록 그 숫자가 매우 희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말세, 이 인본주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인본주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좋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즐기는지. 오늘도 많이 갔죠? 어제 그 제주도 목사님 이제 온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주차장도 꽉 차 있고 양쪽 길도 꽉 세워져가 있어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한 바퀴 돌고 전에 언제 나오느냐 또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태우고 왔는데 연휴가 된다고 다 제주도 가는 것 같아요. 다 제주도. 참 좋은 세월이죠. 아무리 뭐 살기 좋은 세상 그러나 우리는 이 인본주의 세상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살기 좋다고 즐기고 놀 때가 아닙니다. 이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나라의 왕들, 이 땅의 상인들이 음행하고 사치하는 곳,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안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해요. 앞으로 한국에도 교회가 자유를 잃게 될 겁니다. 교회를 이제 정치가 간섭할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부흥시키지도 못하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점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핍박할 겁니다. 점점 악한 영 마귀의 손아귀에 세상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인본주의 세상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불로 다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죄에 참여하면 그 세상 재앙에 우리도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생활해야 돼요. 저 시온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 쳐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끌어내고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고 한 것처럼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기 좋다, 풍족하다, 우리도 즐기자, 하나님 섬기는 거 좀 뒤로 미루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시집가고 장가가자 그랬다가는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별 반응이 없으세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근데 별은 지혜로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타락해요. 그리고 많이 순교당해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뭘 가리키죠?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가 어두워져요. 세상이 이 불의의 세력이 가득 차가지고 진리가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다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지금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누구 하나 반감 사는 사람 없죠? 근데 앞으로는 좀 있으면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요구하는, 왜냐하면 선지자 시대도 그랬거든요. 선지자 시대도 그렇게 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했어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 예? 위로해 주는 말, 좋은 말 좀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했어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대로 전하면 싫어해요. 다 반대, 싫어해요. 하여튼 점점 진리가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빛을 낸다. 달은 뭘 상징하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다 타락해 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해요.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 징조입니다. 말세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징조로 알아야 돼요. 예? 별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교회가 타락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지 못하는 거, 이제 뭐가 가까운 거예요? 예, 말세 환란이 가까운 겁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환란 때, 심판 때 우리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면요,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 믿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는 성도들은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빌의 금처럼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 인본주의 세상은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꼭 아모스 시대와 같습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 6절.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이 아모스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치와 연락과 방탕이죠. 최고의 사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누구의 삶과 같아요? 왕들의 삶과 같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들도 이렇게 못 먹었을 거래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자동차 끌고 다녔어요? 못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하면서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환란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환란입니다. 믿음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환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교회도 성도도 다, 목사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뭐가 와요? 환란이 올 것을 내다보고 환란을 앞당겨 놓고 우리가 통과할 믿음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 끌어다 놓고 기도로서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올 환난을 우리 이 자리에 끌어다 놓고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졸고 잘고 노세 젊어 노세가 아니고 여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때가 아닙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 돌아가며 각기 번향으로 도망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는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메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교만하고 자기 힘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잔인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늘 기뻐하지 않느냐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 사람들은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과 은을 침략하면 되게 노력해 가잖아요. 금이나 은을 빼앗아 가는데 메대 사람들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만 해요? 죽이는 것만 전혀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아이든 아이배는 어미든 아주 잔인하게 오직 이 바벨론에 대한 원수를 갚는 데만 열중해서 이 바벨론에게 임할 화가 아주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그런 메대군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부강했던 나라, 열국의 영광을 누리고 자랑했던 나라인데 그 교만과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메대군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것에 거절자가 있고 거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 심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저가 거기에 뜰 것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질 것이요 화려하던 공중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하지 않고 뭐가 와서 살아요? 짐승들이 거처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도 이 인본주의 바벨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물질주의, 유물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 사상은 다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나갔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세울 때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왕으로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다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인본주의. 옛날에는 미션 스쿨에서는 아침마다 뭘 드렸죠? 예배 드렸는데 지금 예배 다 없애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션 스쿨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지금 점점 하나님을 다 없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을 다 없애고 이 인본주의, 사회주의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이런 황폐한 폐허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인본주의 세상. 오늘날과 같이 이게 발전한 세상. 우리는 좋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치와 연락과 방탕의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앞으로 올 뭘 내다봐야 돼요? 심판, 환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낮이 지나면 뭐가 와요? 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뻥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반드시 옵니다. 예, 여러분들 그저 아이고 살기 좋다, 즐기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 환난을 내다보고 심판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 심판했듯이 이제 인본주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그보다 더 악한 세상,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할 때가 아니고 이제 곧 환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내다보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환난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